성경 501페이지 사무엘하 2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20장까지는 시간적 순서 배열에 의한 사건의 기록이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시간적 순서에 의한 기록이 아니라 다윗 왕 때 일어난 특별한 사건에 대한 재진술 또 아니 새로운 기록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그 다윗 왕 때 일어난 사건 중에서 그 사울 왕 가문에 대한 기브온 사람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민족주의에 의거하여 그 살해한 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그 뒤를 이어서 다윗 왕 때 일어났던 사건, 또 오늘은 다윗에 대한 찬양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라고 하십니다. 그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이 그날이 언제인가를 학자들이 추적해보고 결론 내린 것은 다윗의 노년에,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말기에 이 22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다 경험하고 인생을 관주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위협과 많은 민족의 위협 가운데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바로 22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도망다니는 게 아니죠. 사울 왕이 어찌하든지 이 다윗을 잡아서 해하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1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 뒤에도 물론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과 환난도 있었지만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에게 축복받는 왕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만일 이 다윗이요 원수나 사울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더라면 참으로 억울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사울 왕이나 또 그 밖에 다른 원수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더라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베풀으신 그 고난, 환난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장로고시를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장로고시를 보면 신앙 간증문이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쫙 제출하면 제가 가장 먼저 그 간증문을 읽고 또 그것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한 장로님의 이렇게 내용을 간증문을 듣는데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13살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야말로 소년 가장이 되셔서 그 호르머니와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느라고 본인은 제대로 교육도 못 받으셨어요. 근데 일찍 장사를 배우셔서 그 장사하는 길로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 안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시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셔서 본인은 배우지 못한 한이 있으셔서 그런지 자녀들은 정말 좋은 교육기관에서 좋은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나서 이제 그 장로님과 식사하고 차를 마시다가 그럴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 제가 외람 때 말씀이지만 그 간증문을 읽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장로님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아랫사람은 정말 윗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쓰는 것은 결례입니다. 그걸 잘 아십시오. 절대 아랫사람은 윗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니 그래도 그동안 고생했던 이야기를 추억처럼 은혜 가운데 말을 나눌 수 있으니 참 감사하죠, 목사님.
참 뒤돌아보면 고생이었고 위기였고 어려움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제 인생의 굽이굽이 고난의 시간을 추억처럼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너무 어려우셨죠. 그러나 성공하고 보니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보니 그래도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마치 즐거운 과거를 회상하듯 추억을 회상하듯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의 결과가 실패로 끝을 맺는다면 우린 더 이상 그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실패, 내가 당한 그 고난의 결과로 인하여 나의 삶이 피폐해졌다면 우린 더 이상 그 고난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 너무 나에게 쓰라린 고통을 안겨다 준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거죠. 왜? 지금 그 일의 결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의 결과가 성공으로 바뀌게 되면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요. 마치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고난이나 과거의 어려운 문제를 마치 자신의 인생의 훈장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오히려 그 과거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문제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과거의 상처가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과거의 고난이나 환난이 수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삶의 결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고난과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억처럼 감사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환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결과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의 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시면서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넘어지나 절대 쓰러지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이죠.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표현하고 있지만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자신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간단해요. 피난처, 보호자, 구원자가 되신다. 이 세 단어로 압축 요약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삶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반석, 피난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경험담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 있고 담대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이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그 입술의 고백이 능력이 되고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끔 모태신앙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모태신앙이 또 축복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냐, 매일 모태 나는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서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난 거 맞고 또 큰 축복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맹점은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목사님이 만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부부 솔루션을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TV를 보니까 상담자가 그 남편은 그 아내에게 있어 어떤 남편이었는가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한참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도 그것도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도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도 좋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도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아내에게 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내에게 잘해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긴 맞는데 나에 대해서는 어떤 남편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못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식충이 이러더라고요. 식충이. 맨날 집에만 오면 밥만 달라니까 식충이라고. 남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이 살아도 남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아내가 그런 경험하지 못하면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진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항상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훈장이 될 수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지식은 누구든지 교회 다니면 다 알 수가 있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경험을 가진 자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눔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남의 이야기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스스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것이고 다윗처럼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모태 이랬다고 해서 또 모태 신앙 되시는 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참석해서 하는 말인데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투자는 빠를수록 좋다. 20대 초반에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뭐 주식이든 뭐든 20대 초반부터 투자를 해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그래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앙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가만히 보면 어떤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느냐. 중간에 회개하여 돌이켜 뭐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신 분들보다는 정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더라고요. 왜? 자신의 젊음을 바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헌신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석률이 제일 좋아요. 3명 중에 2명이 출석했으니까 엄청난 출석률이죠. 오늘 중고등부가요. 대단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죠. 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우리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부르짐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영적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한 다윗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서 가장 큰 강점은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 시편에 보면 그게 다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중요한 또한 믿음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 그는 자신이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응답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 권투를 배웠거든요. 한 1년 동안. 근데 권투 도장에 보면 다양한 사람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1시간 반 운동하는데 와가지고 한 30분 차 마십니다. 또 30분 막 이야기합니다. 10분 이거 하다 집에 갑니다. 1년 내내 진도가 안 나가요. 왜 오냐고 물어봤더니 심심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운동이 늘질 않아요. 그때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은요 운동을 죽기 살기로 합니다. 무슨 한이 그렇게 맺혔는지 그냥 1시간 반을 그냥 죽기 살기로 운동을 합니다. 나중에 1년 뒤에 보면요 이 고등학생은 거의 아마추어 수준으로 그 기량이 급성장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요 그냥 1시간, 2시간 시간만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30분을 기도하더라도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이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 중에 탄식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신 거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도로 인식하사 그들에게 찾아오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전혀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며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기도하다 보면 저도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이죠.
기도로 응답하실지 마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내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내 기도는 응답받는다. 오늘 내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여기 이제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았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고 그 불에 숯이 또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 가운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원수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적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유 없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나타나는 내용이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사자굴에서 나온 뒤에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과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그 모르드게를 핍박했던 하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그 모르드게를 매달려 죽이려고 했던 그 큰 기둥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큰 화를 당하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핍박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께 해결하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을 나에게 맡겨라.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직접 하지 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보면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에게 말도 못하죠. 특히 목회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뭐 하소연해봤자 뭐 그것을 받아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목회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누구에게 하소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은 상하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묵묵히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것이 전화 위복의 축복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나님은요,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하나님은 항상 더 넓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환난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더 화려한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이렇게 풍성한 곳으로 나를 축복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화려한 왕궁으로 다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매일 절망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것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였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그 광야에서 왕궁으로 그 다윗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냥 그 감옥에서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 유일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은 달랐습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가장 풍성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축복의 삶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어렵고 하는 일마다 다 모든 것이 막혀놓는 것 같고 소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 더 좋은 곳, 더 넓은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진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